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4월 달에 교회 개척하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수요 예배 간 사이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만 그 이후로부터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굳은 그대로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11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다녔던 기도원이 아마 제가 다녀본 기도원 중에 이름으로는 제일 좋은 기도원이 오살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오살리.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름만 들어도 그 가면 살 것 같고 일어날 것 같고 그 가서 부르짖으면 다 될 줄 알고 20일 금식도 2번 해보고 5일 금식, 7일 금식 닥치는 대로 한번 해봤죠. 분명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내를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는 아내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첫 아이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모고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하나라도 역할이 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역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게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참 다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도 하나님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아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주신 첫 번째 찬양, 그 약속의 말씀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주님 바라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찬송을 제게 처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알았어요. 주님, 제 주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왠가 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이 40살 때 개척했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어차피 돈 없는 거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사람이나 붙여주세요. 그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특히 젊은 것들은 보내지 마시고 결혼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나도 내가 젊어서 15년 동안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젊은 애들을 많이 거두어 먹였어요. 저희가 결혼생활 23년째인데요. 아내가 쓰러진 것은 9년 9개월이 지날 때 쓰러졌는데 그 9년 9개월 동안에 집이 크든지 작든지 함께 살다가 결혼시킨 사람만 7가정이나 있어요. 하나님, 싱글들은 보내주지 마세요. 걔들은 나를 배고프게 하는 애들이니까 가정을 보내주세요. 만약 이 숫자가 만약에 싱글들이 더 많으면 저 목회 안 해요. 이게 제 기도 제목 하나였고요. 둘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첫째 딸이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회를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만 얘 누구냐? 얘는 미대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진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당신이니까 얘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만 시험 전날 정말 문제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문제가 비슷해요. 유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입시학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어떤 컵을 하나 주면서 이걸 진공 상태에서 묘사해 봐라. 그랬더니만 그 대학의 문제가 주사위를 하나 주면서 진공 상태에서 묘사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됐어요. 아이가 등록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학원 2달 매일 가니까 700만 원 나옵니다. 미술. 와, 이 아이가 늦게 은사를 발견하고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어느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70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저는 돌아왔어요. 주일날 그 교회의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지 않고 간증을 2명이서 했는데 2명이 간증하니까 나머지 60명의 아이들이 다 우리도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것에 너무 은혜를 받은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주일날 저녁에 돈을 5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딸 학원비였어요. 한참 희한하죠? 정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픈 아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똑바로 들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신다는데 난 이거 큰 소리요. 제발 귓구멍이 끄달랑 똑바로 좀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악이 받치면 뭐 하나님이고 뭐가 그죠? 그분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악 받칠 때 있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대들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동안 내가 먹여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나한테 고마운 줄 몰라? 이번에는 최장한 말기다 이놈아. 이러실 하나님이냐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덤비고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 그냥 간병할 수 있는 돈은 주세요.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듣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안 일으켜 주실 거면 돈이라도 주세요. 인생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요, 정말 혼란이죠. 한 3년쯤 32개월쯤 지나가는데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교회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막내를 데리고 오실 거면 지금쯤 데려오셔야 됩니다. 왠가 하면 막내는 제 손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동생 집으로 가서 태어나자마자 동생 집에서 쭉 32개월을 큰 거예요. 만약 아이가 더 지나서 아빠와 정서적인 접촉이 안 되면 그 아이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데리고 오실 거면 지금 데리고 오고, 만약에 안 데리고 올 거면 그 집으로 입양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 날 이 아이가 32개월이 되어서 저희 집에 딱 들어오는데, 딸이 아픈 장모님이 그때는 낮에 간병을 해 주시다가 그 막내 외손녀가 들어오니까 어머님도 그 한 맺힌 한마디를 이렇게 그냥 툭 던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가 쓰러졌어. 어머님은 아마 무심결에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팍 일어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요, 할머니, 내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누워 있었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리 분별하는 애를 보면서 저 정도면 인생 괜찮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돌아서서 마음을 식히고 이제 저녁을 차려서 아이에게 주려고 준비하는데 아이가 혼자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아이가 32개월 동안 작은 집에서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늘 그 노래를 배운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저녁하는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들려주는데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이 쭉 흘러나오는데 밥하다 말고요, 하나님, 저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병연아, 너 힘든 것 알아. 그렇지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정말 저는 그 아이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새 아이를 돌보면서 쭉 또 몇 년이 지나가요. 2008년도 여름에 청년 대학생들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거절하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아니다, 나는 이 시대가 청년 사역이 안 되는 때인데 5,000명이 모이는데 나 같은 피라미를 왜 부르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라.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이제 뇌경색은 안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는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는 밤마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작전 기도를 했는데 33일째 되는 날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여러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아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밑에 돗자리를 깔고 그 다리 쪽에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 찜질기가 가열이 되어서 돗자리를 다 태워가지고 동그랗게 담배가 타들어가듯이 둥글게 돗자리를 다 태워서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한다 그랬어요. 나는 터키에 선교사로 가려고 젊을 때부터 작정했는데 터키에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고 캠퍼스 사역자로 불러서 실컷 일했더니만 한 15년쯤 지나니까 병연아, 너 교회를 사랑한다, 너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했는데 바로 4개월 뒤에 아내 쓰러지고 아이 출산하고 아내 쓰러지고 그 간병 열심히 했더니만 밤마다 집에서 씨름하며 간병했더니만 3년 뒤에 그런 일을 또 당하니까 제 입에서 그냥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저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그것도 룻기 설교를 다 했어요. 나오미가 혹독한 인생살이를 겪으면서 룻기 1장 21절 그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그렇게 그가 말할 때 내 손을 들고 첫날 밤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려? 그러면서 그 5,000명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울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한 청년, 두 청년 오더니만 목사님,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우리는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그 수련회가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낙심 속에서 다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와서 화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고 다리를 잃는 수술을 하는 날 영등포 백화점 앞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내가 발이 되어줄 테니까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줘요.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그렇게 수술하는 날 수술 다 마치고 혼자 집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냥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40 중반에 들어간 한 중년의 남자가 꿈을 묻는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하라고. 혼자 막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는 날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래요. 안에 문 안을 가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 그렇게 물으시면 그 꿈밖에 없지요. 그 꿈이 제일 큰 꿈이죠.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게 제 가장 큰 꿈이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죠. 사랑할게요. 눈물을 쭉 흘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극동방송의 어느 선교사님의 한 멘트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제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병연아,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이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연아,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꾸는 꿈을 주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삶에 어려움이 빠지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 아니요, 소망보다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인생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제게 벌어져요. 아이들을 통해서. 어느 날 밤에 제일 아내를 돌보는 최악의 밤은요,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겨울
이렇게 후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찬바람 쐬고 오면 폐렴이 걸리고 거기다 생리까지 하고 대소변하고 감기 걸리면요, 밤에 잠 못 자고 석션기를 가지고 아내를 다 가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밤이 왔어요. 감기 걸리고 생리도 하고 대소변하고 하루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한 4-5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중에 평균적으로 보통 기저귀를 2번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면요, 몇 번을 갈아주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3번째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를 둘둘 말다가 그냥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자 말이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몹쓸 말을 하고는 혼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우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병연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러면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걸 뭘 물어봐요? 하나님 형상이지.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뭘 못 알아들었는지 또 물으세요. 병든 나의 형상을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제가 분노를 팍 쏟아내니까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병들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으로 난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병들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로 심판날을 구분할 때에 둘 다 똑같아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고, 그 사람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대접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그 밤에 그 본문을 딱 주시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데, 믿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능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전능하시는,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병연아,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저는 하나님이 제 아내를 일으켜 주실 줄 믿었어요.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엘리야의 동산에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다시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밤에 그 모기와 싸우면서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20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마지막 날 20일째 되는 날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나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난 이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난 묻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몰라서 여기 왔어요. 내 안에 밖에 위에 옆에 아래 뒤에 막 나의 전생에 전 삶에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신 건 나 다 알아요.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마누라를 데려가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좀 해요. 좀 해요. 여러분,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번에 걔가 SKY 대학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야야 나는 걔한테 성령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까요? 찝찝하면서 이걸 응답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참 곤란해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를 듣다 보면 성령 준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입시를 앞둔 아이에게는 붙는다. 이 응답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내 안에 있다 말 듣는 순간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안 낫는다는 기도구나. 왜?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부러지셔도 나는 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병연아 네 안에는 안 낫는다 그러면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또 쓰러질까 봐서 하나님이 우아하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좀 완충을 시키고 난 뒤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안 낫는다는 소리죠. 집에 왔어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엄마는 안 낫는데 아빠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긍정적으로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말이야 긍정적인 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빠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애들이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너희들은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부교육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때는 말을 안 들을 때는 권위로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엄마 낫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매일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내는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잘 들어주셨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어떨 때는요. 저는 간병비만 3억 3천만 원을 썼는데요. 간병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이게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왠가 하면 그동안 경험으로 뭐가 모자랄 때 전화가 오면요. 마음속에서 막 기뻐요. 이게 얼마짜리구나.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저는 성도들이 제일 특히 중환자를 둔 보호자로서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성도들이 제일 짜증나게 해요. 성도들은 와서 입만 가지고 가요. 봉투는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중환자 가족들에게는 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봉투가 필요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성도들은 와서 전부 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 야야 기도는 내가 더 절실해.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기도 절실하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돈이나 좀 줘.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제일 기뻐요. 이 마음 아시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제발 성도들이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함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이 가난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 지갑 좀 열고 와요. 지갑 좀. 지갑 열고 오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만 받은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 나타난 거예요. 방언만 받았더니만 와, 저 인간들 술 취했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야, 쟤들이 신이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더니만 바나바와 같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자기 집 2채 있는데 한 채 팔아가지고 교회 내는 거예요. 목사님, 집 없는 사람에게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다가 집을 하나 팔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꼽을 칠 만큼 다 꼽을 치고 조금 내면서 이게 다냐 물으니까 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거짓말하고 죽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부터 죽습니다.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였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은 진짜인데 나는 저 무리에 속하고 싶지는 않다. 왠가 하면 저들에게 속하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역사보다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보다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갔다가 내가 내 삶이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 떨면서 오지 못하는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교회가 커도 사람들한테 욕먹고 작아도 욕먹고 도대체 한국교회가 변화될 가능성을 이 세상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청년들이 교회 안 옵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제 아픈 아내를 통하여서 이룬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은혜가 제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아내 돌보고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요. 어느 날 사표를 쓰려고 집사님들 몇몇을 불렀어요. 집사님들, 나는 당신들을 젊은 시절에 제자훈련 시켰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는 일인가 봐요.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다른 목사님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사가 된 최고 연장자인 집사님이 저를 빤히 보면서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이래요. 진짜 잘 키운 제자는요, 목사한테 선한 목자 비유가 뭐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양의 음성을 들어요. 양의 음성을 들어요. 당신 힘든 거 다 알아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당신도 견디시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주일날 내려가요.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래요. 세상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목사들에게 없는 트집까지 잡아서 쫓아내는 것이 한국교회인데 저보고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래요. 그 밤에 와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을 돌보지. 양들이 목자 돌보고 있잖아요. 양들이 목자한테 지금 얼굴만 비춰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3권의 책을 썼어요.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아내가 늘 제게 해줬던 말이에요. 건강할 때. 그리고 2번째 책은 바람 불어도 좋아 하는 책을 썼어요. 이 2번째 책을 쓰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목사님 이 책은 진짜 안 팔릴 것 같아요. 왜? 제목이 안 좋아서.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바람 피워도 좋아. 그렇게 해야지 팔리는데, 그런데 그 책이요 25,000권이 팔렸어요. 저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소리예요. 그 책을 읽으면 바람 피울 마음이 싹 달아져요. 달아나요. 3번째 책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내가 엄마의 젖도 먹어본 적 없고 양육을 받아본 적 없는 애가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러는 거,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돈이 없는데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얘가 도를 통했거나, 그죠? 돈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대요. 그 아이는요, 놀랍게도 정말 엄마로부터 어떤 양육도 받지 못했는데 엄마가 가래를 하면 가서 자기가 석션기로 엄마 가래를 빼줘요. 첫째, 둘째는 9살, 5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어떤 상태가 나빠지면 막내한테 시켜. 여러분, 다 사랑해 준다고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 다 해주려고 하지 마요. 나중에 배신당해요. 정말 이 아이가 엄마를 돌본다니까요. 엄마를 돌본다니까요. 너무나 삶이 혼란스럽지요. 정말 바람 피워도 좋아라고 책 제목을 쓸 만큼, 여러분 10몇 년 동안 부부관계를 못한다면 정상적인 남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요, 제 경험으로 이놈의 엄난의 귀신은 두 손 들고 주여 이 엄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생각나는 거 있죠. 더 충만해져요. 그래서 엄난의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는 게 아니구나. 놀고 쉬고 대화하고 친구 사귀고 만나고 고백하고 이걸로 이기는 건데, 사람들은요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면요 자꾸 생각납니다. 오늘도 설교하러 오면서 집사님 한 분하고 동행했어요. 왠 줄 알아요? 설교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요, 모텔 호텔 보면요, 야,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에요. 수없이 몰려와요. 그 유혹은요 찾아와요. 늘 찾아와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설교 준비하는데 그 야심한 밤에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물론 행동으로 외도한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내도 못 일으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되니까요, 늘 밤마다 아내 간병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입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리 뭉툭한 그거 만지면서 울면서, 여보, 나보다 하루 일찍 죽으면 돼.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대.
늘 나를 정죄하고 후회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음란까지 찾아오니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난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 행동을 후회하고 왜 그 수련회 강사를 맡았으며 병든 아내를 데리고 작전 기도를 했으며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 보내줬으며 수많은 원망의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원망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 간음하다 잡혀와서 도망 못 가고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자가 될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죄를 깨닫고 다 도망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될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양심이 죄를 깨달으면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도망 못 가서 엎드려 있는,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자에게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도망간 그 바리새인들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이 여자가 될래? 이 바리새인들이 될래? 주님, 그걸 하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게요. 저는요,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술집 가고 접대 때문에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도 못 이겨,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도 생각이 그렇소. 나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여 나도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 단에 올라와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주님이 병년아, 네가 정말 행하여 의로워졌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야.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제 의가 깨지더라고요. 제 의가 깨져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인간 머리도 안 감고 왔네.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냐. 쟤는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사순절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출근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래요. 하나님, 힘들다는 사람한테 또 무슨 이런,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내 탄식 좀 제대로 좀 들어요. 아들 줬다가 뭐예요? 나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너무 서운해서 제발 좀 말 좀 잘 알아들어줘요. 그리고 또 울었어요. 우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아들 줬다 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 아내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아들 주셨는데 제가 지금 구하는 거는
주신 아들보다 별로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일어난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얘야 35절도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3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적신과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뭘 준다는 거예요? 왜 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들 주셨는데 아내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살리에서 많이 해봤어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외쳤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부딪히는데, 병연아, 너 아들 준 것보다 네 아내가 일어나는 게 더 너의 인생에 귀하냐? 아니요,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 줬는데 내가 너에게 가난도 주고 곤고함도 주고 병도 주고 다 그런 거 줘도 너 아무것도 받은 거 없냐? 예.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사는 어려운 형편보다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줬다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큰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 자랑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병현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주님이 제게 정말 아내 일으켜달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이 아내 좀 데려가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제게 자꾸 십자가 얘기만 반복하고 계세요.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 뜻은요, 이 여자 빨리 데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 세장가 가서 목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예? 어느 날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러는 거,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저하고 나하고 남자고,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적은 말을 큰 여자래요. 사춘기가 되면 배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누나를 향하여서는, 누나도 사춘기를 지날 때인데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막내를 향해서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아구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둘이 살래?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둘이 살래? 그러니까 얘가요, 저것만 보고 저보고 몇 번 하더니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8년째 엄마를 돌보는데 이 정도 되면 저갓집에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김 목사 목회는 사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이제 내 딸 데려간다. 이혼하고 새 여자 얻어서 너는 살아라. 이게 세상의 예의다, 예의.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욕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한번 저를 몇 번 보더니만,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남편은 아빠고 아빠의 아내는 엄마예요.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우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의 입에서요, 부부가 뭔지 진리를 터득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마음속에서의 기쁨이 막 솟아나요. 이 아이에게 한 번도 부부는 뭐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아이가 벌써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쓰라리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인생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두 마음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 힘 주세요. 한 달, 10달, 20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남은 생에 다 살 수 있는 먹을거리를 단 한 번에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이 흐르겠습니까? 아니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루하루 먹어도 너 생애 끝까지 내가 먹여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말을 들으면서도 평화로다 이 노래를 할까요? 불안이요. 어느 쪽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소유한 것을 더 신뢰해요. 내 안에 소유가 좀 있을 때 마음이 너그럽고요. 아, 이제 됐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끼 한 끼 먹여주셔도 우리를 80평생, 90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먹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지난 12년 동안의 삶에 저는 아내가 낫지 않았어요.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은 자예요? 뭐를 그렇게 그가 많이 속였어요? 팥죽? 그거는 형이 멍청한 거고, 만약에 형과 거래를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면 속인 거지만 그건 형이 멍청한 거예요. 속인 거는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네가 내 맏아들 에서가 맞냐? 예, 맞습니다. 아닌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와봐라 만지니까 털이 있네. 진짜 맏아들 에서냐? 예, 4번이나. 그런데 라반을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게 20년. 그리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이 아들들 11명을 속였어요. 그 세월이 23년, 다 더하면 40년이 넘는 시간 야곱은 사기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야곱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이요.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앓던 병도 낫습니까? 병이 계속됩니까? 야곱은요, 병 없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오는데 다리를 끌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 만나고 장애인이 된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게 낫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 성공의 신학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소유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십자가를 사랑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는가? 여러분이 이 밤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